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듯이 한번 보십시오. 긴장하고 있는지 편안한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전체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보통 수행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강하게 집중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각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아차림으로써 그걸 통해서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집중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러한 작용을, 그런 마음의 요소를 계속 개발시켜 나가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알아차림, 사띠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좋은 마음들, 특히 오력의 힘을 키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행의 과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지속하려고 하는 바른 노력이 있을 때, 바르게 정진해 나갈 때 사마디가 생깁니다. 바른 알아차림을 지속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를 때에는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그 대상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고요할 수 있고 또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사마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른 노력이 있고 사띠가 지속되고 사마디가 있을 때 또 법을 이해하는 통찰치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게 될 때, 법의 성질을 알게 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른 신심은 지혜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고, 또 동시에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마음입니다. 수행을 끌어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심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신심이 없다면 어떻게 5년, 10년, 20년 이렇게 꾸준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알아차림이 지속이 될 때 수행하는 힘은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마음의 성품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또 다음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다음 마음에 앞에 일어나고 사라졌던 그 마음의 질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면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계속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할 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 성질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마음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성격, 성향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차분하고 고요하게 대처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도 있고, 화가 날 때 누구나 다 성인이 아닌 이상은 화가 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전혀 조절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내버려 두고,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고, 계속 화를 계속 자주 일으키고 작은 일에도 계속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런 성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는 이치는 같습니다. 좋은 마음을 자주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이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삿띠를 처음에는 잘 할 수 없었지만 그 삿띠를 일으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불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불선법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그거를 자꾸 일으키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질은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 사마디 지혜가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마음들이 최대한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자주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어떤 대상에 강하게 집중을 할 때, 그때 그 집중하는 마음은 관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대상에 자꾸 집착하고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대상에 갖다 붙는 것이 아니라, 대상 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물러났을 때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질 때, 특히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자기 자신이 전혀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행할 때의 느낌이 뭔가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것, 대상으로부터 계속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대상 쪽에 강하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수행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항상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있도록,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보자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주 해주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정된 뭔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원한다고 해서, 내가 의도해서 그 특정한 어떤 것을 붙잡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나아가는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 때,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삿띠가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고 가볍게 사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내가 의식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알아서 그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시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사띠가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에는 뭔가 이렇게 스스로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좌선이나 행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내서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마음의 힘이 생기기 전까지, 마음의 힘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알아차림은 힘듭니다. 그래서 꼭 수행센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집이나 직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자성과 행선을 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그 사티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좌성과 행선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티의 힘을 키우고, 또 동시에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또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알아차리는지,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 느낌이 어떤지,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질문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사티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자선을 열심히 하고 행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알아차림 자체가 이어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가 없다면 우리가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오력의 힘을 키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꼭 해야 될 일을 하되 그 일을 하면서 사띠를 하는 연습을 계속 해 나가야 하고, 동시에 또 이제 개인적인 따로 시간을 내서 자성과 행선을 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사띠 힘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균형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갖춰가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집중하는 수행처럼 굉장히 뭔가 애를 쓰고 힘을 강하게 주는 그런 수행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에게 계속 관심을 두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노력은 항상 있어야 돼요. 꾸준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면서 수행하려고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노력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마음의 조건이 충분히 성숙이 되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행을 하다 보면 본인이 이 수행에서 바라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수행을 충분히 한 것 같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결과가 이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런 실망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수행하기 싫어지는 것이죠. 어떤 그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탐심으로 막 이렇게 애를 써서 수행을 하다 보면 사실 금방 지치게 됩니다. 지친다라는 건 또 빨리 수행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스스로 힘을 많이 주고 애를 써서 수행을 할 때는 사실 처음에는 이런 식의 수행이
본인의 어떤 나름의 어떤 성취감을 줄 수는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걸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막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막 힘을 주게 하는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의 에너지가 결국 탐심이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수행 자체를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끝까지 계속 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가 수행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행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거기 그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사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신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의 요소들이 우리를 끝까지 수행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나의 어떤 막 특정한 어떤 의도, 막 내가 막 애를 써서 하는 그런 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현상들이 그거 자체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깊은 사마디라든지 이전에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삐띠, 수카, 그죠? 이런 것들 그 자체로 아무리 좋은 마음의 상태를 하더라도 그것을 체험하는 순간에 그런 마음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다면, 그걸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번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마디나 삐띠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 특히 처음 체험할 때, 그리고 지혜가 일어날 때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한 탐심이나 집착도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든지, 지금 어떤 것을 체험을 하든지, 그건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 조건에 따른 것이지, 내가 수행을 잘해서거나 내가 수행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탐심 없이 수행하는 겁니다. 번뇌 없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결과에 대한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만족하지 못함에서 오는 그런 도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에 탐진치가 있다면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는 모화,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상을 향한 번뇌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한 수행의 결과에 대한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들이 그 수행의 과정 자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태가 계속 좋지 않다면, 마음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이런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할 때 하는 만큼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번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그냥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든지 지금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일어나는 그 자체를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왜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대상이고 들리는 것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느낌이 대상이라고 하고 생각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감각이 대상이고 마음의 느낌이 대상이 됩니다. 그때 그러한 것들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순간 그러한 작용들이 지금 알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것이고 호흡이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행에 있어서 무엇이 좋은 대상이고 또 무엇이 나쁜 대상이겠습니까? 어떤 대상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고 자꾸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 대상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고 그게 일어날 때마다 도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그게 무엇이든지 그게 호흡이든 뭐 들리는 것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다 같습니다.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그 대상의 알아지는 성질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번뇌 없이 그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건 일어나는 모든 법은 그것대로의 그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그 결과로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건 사실 나하고 상관없이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그 보이는 대상, 그 형색을 만날 때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촉이라고 합니다. 그때 빛이라고 하는 조건이 함께 있다면 보는 작용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에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뭔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눈을 뜨지 않는다면, 눈을 감고 있다면 아무리 보려고 애를 써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소리는 눈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냄새가 코의 대상이지 혀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 각각 그것의 조건이 갖추어진 대로 일어날 뿐이라는 것. 이게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몸에서 어떤 감각이 일어날 때 그걸 내가 없앨 수는 없죠. 또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을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모든 것들이 그것 각각의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이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거, 이게 자연적 이치이고 이게 바로 무아의 의미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무아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고정된 실체는 따로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한 것이 따로 없고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건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한다면은 그게 더 무아에 대한 분명한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해도 나를 생각할 것이고요. 내가 없다고 해도 나라는 관념을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할 때 거기에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렇게 들리는 것 자체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상 너무나 자연스럽게 항상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고 있는 매 순간순간마다, 뭔가를 보는 매 순간마다 그 볼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뭔가를,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듣는 거, 그리고 냄새를 맡고 맛을 아는 이런 그런 평범한 일들이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내용의 생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자연적 이치로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법의 성질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것을 내가 없애거나 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해서 그걸 일으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수행을 하는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는 성질, 그리고 사라지는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법의 성질, 그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이해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고 다만 원인과 결과의 그런 진행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혜로서 탐심과 집착, 그리고 그런 어리석음,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그 순간 또 어떤 모하가 분명히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음이 약해졌을 때 탐심과 진심도 약해지고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번뇌가 약해지기 때문에, 번뇌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그렇게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실제하는 것이란 육문, 안입이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입니다. 보이고 있고 보고 있는 것, 그리고 들리고 있고 듣는 그런 작용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통해서 감촉을 느끼고, 혀를 통해서 맛을 알고, 코를 통해서 냄새를 아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색성향 위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아는 것은 이 감각기관이 아니라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 있고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에 우리는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그 형색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 또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 2가지를 다 포함해서 아는 것입니다.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작용인 것이죠.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항상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잠자는 시간 말고는 우리 무엇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인 겁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듣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럼 보이는 대상 또는 들리는 그 소리의 그 내용에만 빠져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 자체 그리고 듣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사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 뭔가를 보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엇인가가 이미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지 또는 내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뭔가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을 더 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보기 위해서 마음은 그 대상을 향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 순간에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기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수행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거죠. 눈을 뜨면 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보이는 것 중에 어떤 특정한 대상에 마음이 관심을 둘 때 이제 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눈을 감으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자연적인 성품을 알도록 하는 일입니다. 보이는 성질, 보는 성질. 눈을 뜨고 우리가 자선을 할 때 마음이 자꾸 동요하는 이유는 이런 실제 하는 작용 쪽보다는 자꾸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관념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동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인 것이죠. 수행하는 마음 쪽이고 또 그 대상에 있어서도 그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할 때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이 익숙해지면 아무리 눈을 뜨고 수행을 해도 그게 수행하는 것 자체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치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리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이렇게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원하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하고 순간적으로 거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은 다 같은데 이제 서로 다른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거죠.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게 수행에 좋은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분명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과해왔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자꾸자꾸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이면 그 보이는 대상을 알고 뭔가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바로바로 알게 돼요. 보통은 그때 그 보이는 대상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죠, 마음이.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바로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념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또 마음이 그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수행자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보다는 보이는 줄 알고 들리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때 우리가 이렇게 법의 이치로서 아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도 알아지는 것이고 들리는 것도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고 들리는 것은 그 들리는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성질 그 자체는 보이는 성질이나 들리는 성질 그 성질 자체는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나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것이나 다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화를 내게 되는데 그 화의 성질은 누구에게나 다 같은 성질로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연적 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빠라마타는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또 마음이 거기에 어떤 관념적인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는 그 대상이 나한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날 때 그것과 함께 관념적인 그런 마음의 작용도 항상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그 마음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광경을 보고 있고 또는 하나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각자 그것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고 또 그 대상에 대한 그 마음의 반응 또한 다 다르게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 보이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일 수 있고요. 지금 들리는 소리가 음악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일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기 싫고 듣기 싫은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이는 성질이나 들리는 성질 그 자체는 다르지 않지만 그 대상을 해석하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각자에게 인식되는 세상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 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소리를 아는 것이죠.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들을 때 항상 느낌이 함께 일어납니다. 근데 탐심의 마음으로 그것을 들을 때에는 그 소리를 우리는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느낌이 함께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진심의 마음으로 들을 때에는 같은 소리라도 좋지 않은 대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느낌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 원래 그 대상 자체가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슬플 때도 마음이 행복하고 기쁠 때도 그 진짜 원인은 대상이 아니라 그 진짜 원인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번뇌가 있을 때, 강한 번뇌가 있을 때 느낌과 그리고 일어나는 마음이 번뇌 없이 사띠와 지혜가 있을 때 그때의 마음의 반응과 마음의 느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파악하는가가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 일어나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펼쳐지는 세상을 우리는 느끼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번뇌가 일어나서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띠는 있는데,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사띠는 분명히 있는데 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거를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 또한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또는 몸이 편안하건 불편하건 아프건 아프지 않건 상관없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그 진행 과정들을 최대한 계속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놓쳤을 때, 놓쳤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금 사띠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놓쳤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이제 점점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곧 탐심인 거죠. 탐심으로 수행을 할 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 그 수행의 결과들에 대해서 자꾸 불만족스러워지고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집니다. 탐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수행이 어떤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 강할 때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의 상태를 만들고 싶고 또 좋은 마음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는 그 좋은 마음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이 사실 대부분 모든 수행자들이 원하는 바이지만 지금 지혜의 힘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결과 그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 영역이 아니고 어떤 결과가 오든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좋은 쪽으로, 바른 쪽으로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이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계속 노력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는 계속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려고 애를 써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그 조건에 의해서 드러날 때 알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막 찾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선법들, 좋은 마음의 힘이 충분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선법의 요소들이 충분하고 서로 그 균형이 맞을 때 자연스럽게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아직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 못한 수행자들은 사실 수행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순간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것이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 나의 관점이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지혜를 일으키고 그 지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 이전처럼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 화를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그 화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몸과 마음의 현상들도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서로 다른 작용들이 어떤 관계로서 일어나고 있는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화의 성질을 이해하고 또 느낌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또 사대의 성질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바른 견해로서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볼 때 이 몸과 마음을 함께 다 알아차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으로서 분석하고 결론 내리는 일은 전혀 아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과 또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진행 과정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그 수행에 대해서 스스로 반주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전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때 몸과 마음의 작용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실제 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보고 그때 견해가 어땠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에 대해 계속 새로운 정보들을 얻어가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생각을 깊이 대상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대상의 내용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것들을 놓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수행자로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일상의 어떤 루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했을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루가 끝날 때쯤에 잠들기 전에 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오늘의 수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사띠가 좋았다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일상에서 수행이 잘 안 됐다면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그때 마음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걸 통해서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위파사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수행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법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거와 관계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파사나 수행자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이 수행할 줄 알게 되었을 때, 그걸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많은 수행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수행을 열심히는 하되 최대한 탐심 없이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되 탐심 없이 하는 거. 근데 이제 항상 이런 전제는 있죠. 무조건 꼭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는 수많은 탐심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탐심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그 탐심을 다른 어떠한 대상들보다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수행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나의 어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또 마음의 자연스러운 노력으로서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적절함을 찾는 것이 또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많이 실수를 하죠.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마음이 알아서 수행하도록 두면 되는데 자꾸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내가 개입을 하고,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마음의 질이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들어서 아는 지혜,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좀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팽개쳐 버리니까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기도 하고, 이 적절한 선을 찾는 것이 결국 지혜가 하는 일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줘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결국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본인이 계속 체험을 하고 그 수행의 과정에서 어떨 땐 잘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겪어가면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지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만의 어떤 감이라고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노하우라고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요. 각자 자기 자신의 수행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행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해 나갈 때에만 체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의 성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그 화가 일어날 때마다 화를 계속 지켜보다 보면 화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의 이익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 사야도께서 도를 얻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수행을 하기를 원하는지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도를 얻기를 원하는가? 그냥 수행하기를 원하는가? 수행하기를 바라는가? 도가 목적인 것인가? 뭔가 어떤 그런 그 결과가 목적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수행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뭔가를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고자 할 때는 거긴 탐심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의 어떤 그 순간순간의 그 과정보다 순간순간의 그 하나하나의 알아차림 그 자체보다는 그 결과 자체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뭔가 좀 복잡해집니다. 힘들어지게 되죠. 반대로 그런 탐심 없이 우리가 지혜로서 수행을 할 때 마음은 단순하고 가벼워집니다. 바르게 수행을 하려고 노력할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 미래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전혀 집착하지 않고 그 대신에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순간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행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결과보다는 아직 오지 않는 알 수 없는 그 결과보다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또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과거로부터의 어떤 결과이면서 동시에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재에 깨어 있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때, 바른 마음가짐으로 계속 알아차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을 때, 노력을 계속 기울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를 향해서 우리는 이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그 선상에 있는 것이죠. 항상 수행자는 그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은요,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됩니다. 네,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결국 탐심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탐심을 항상 주의 있게 지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오랫동안 수행을 했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많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이에요. 그 거칠게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미세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그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번뇌들을 주의 깊게 잘 지켜보면서 수행을 하십시오.